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8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에 있는 작은 비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또한 가시는데 이전과는 아마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라고 3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놀랐다라는 것은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극심한 어떤 고난은, 어떤 고통은 사람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갑니다.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없던 화와 또 짜증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 어떤 무게와 그 고통은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리, 방법은 분명합니다. 무거운 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외에는 이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를,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물러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머물라 라는 것이 멀뚱멀뚱히 가만히 그냥 있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변함없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괴롭고 죽을 지경일 때에, 삶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본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지옥 형벌을 친히 감당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요,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꾸밈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죄악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동화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신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늘상 우리의 뜻만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기도의 신비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6살 된 딸이 있는데 요즘 이제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아빠 사랑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뭐냐면 자기가 그날 아빠한테 요구한 것이 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거를 해달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빼먹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다. 이 5가지의 자기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었기 때문에 나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요구와 기도에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너무 예뻐하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5살, 6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또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또 감정이 더 확장되어지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나의 뜻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38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은 주님의 어떤 이 상황상 보면은 그런 제자들에게 조금 실망하시고 탄식하며 꾸짖으시는 모습인데 그러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탄식과 꾸짖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연이어서 주고 있는데 주님을 보세요. 자신을 팔려고 오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라통이 치밀 것입니다. 분노가 장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친 제자이고 그렇죠?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얼마나 실족과 시험이 정말 예수님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처럼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잠들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극심한 고통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손수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픈 상황을 좀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40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눈에 또다시 들어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이게 너무 우픈 상황입니다. 뭐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내려온 건지 아니면 진짜 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눈이 안 떠지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들도 사실은 정말 육신은 원이로 되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매우 민망해합니다. 뭐 뻔뻔하게 뭐 잘 수도 있지요. 이게 아니라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참 우리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정확히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비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그냥 묵상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뭐 기도하다가 졸았을 수도 있고 잠깐 정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고 또 열 처녀의 비유 그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도 처녀가 기름을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을 또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방앗간집 딸도 아니고요. 그 타이밍에 정말 운이 좋게 기름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기름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더 이상 꾸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담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정말 사로잡힌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동참하기를 원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담담하게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큰 시련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 역시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구구절절하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힘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체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부탁을 받는 분들은 그 중보의 요청을 가십거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꺼이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겪을 고통을 제자들과 나누셨듯이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실패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걷어내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나와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의 삶의 그 처참한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붙들면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들림 바 된다면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또 잠들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또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도를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자리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하기는 그 자리로 나왔는데 잠들어 있고 정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하기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5살, 6살의 기도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잘 붙들고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할 때 우리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 중인 분들 그 가운데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낙심되고 실족되어져 있는 이들 모든 것이 실패라고 무너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또 새로운 세우심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고민과 문제들로 지금 실족하고 낙심된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치료의 손길과 또 나음의 손길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그 무너진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해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이 처참하고 무너진고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정말 푸른 초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지키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곳에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아서 주님이 초청하신 그 귀한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하기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5살, 6살의 기도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길 원하시는 연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 연약한 지체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지경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정말 낙심되고 실족된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또 회복과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이 처참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생명력 있는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 생명력,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경험하고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임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의 연약한 삶이 아버지 연약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며 또 새로운 스테이지로 점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이 이후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